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하도록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나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모든 심령마다 소망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다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성부 성녀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의 날 복된 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의 전에 있으며 주님의 가까이 있음을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또 한 주 한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셨고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내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죄 지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랍니다. 아버지 다시 용기를 내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자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정규 예배에 하나여서 교회 좌석 대비 20%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에 20명, 2층 비전으로 10명까지 모여서 주일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새벽 기도회로 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모임과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 등은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요.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였던 교회 청소야 또 미아 봉사 시간을 지난주부터요 수요 예배 후로 옮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는데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수요 예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해외여행은 더욱더 힘이 들어서 거의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나라 여행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요 언제 갈 건지 또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탈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예약을 해야 되죠. 그리고 비행기 표값을 지불하고 이 탑승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행을 떠나기 전 2-3일 전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공항에 나가서 탑승 수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탑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길 바라고 또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려면요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즉 공항에 가기 전까지, 아니 가면서도 몇 번씩이라도 확인해야 되고 그곳에 가서도 몇 번씩이라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여권, 패스포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신원이 내가 가려는 나라의 컴퓨터에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탑승권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여권이 없으면 그 나라의 컴퓨터로 내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속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탑승도 불가능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이나 60년 교회를 드나들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70명을 갖다가 따로 뽑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 예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쫓아나고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보고를 들은 주님께서는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객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이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찾아볼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먼저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니까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더 많이 나오겠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은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이름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책 속에는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이름이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명단에 따라서 상급도 받지만 심판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요, 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심판할 때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책과 행위책입니다.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생명책인 것입니다. 자,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 생명책이 있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생명책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등재된 명부입니다. 마치 학교의 이 학적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얼마나 믿습니까? 100%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반증이요 물증인 것이죠. 다음은 기념책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학적부가 있듯이 또 학교에 성적표가 있죠. 그것이 바로 기념책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생명책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념책은 각 사람의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시편 56편 8절에 이 기념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념책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생명책에 이미 그 이름이 등재된 사람으로 특별히 이 상급을 받을 사람이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다면 이 기념책은 우리의 상급과 관련된 거죠. 우리는 훗날 심판에 대해 바로 이 생명책을 먼저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상급과 보상과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주님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 이웃을 위한 사랑과 봉사와 구제, 또한 전도, 선교, 또한 우리 주일 성수,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이 아마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책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념책에도 이름을 올립시다. 훗날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과 기쁨,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위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결국 백보자 심판에서 그 행위에 따라서 책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기념책을 갖다 비방록이라고 하는데요.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첫째로 누가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념책에 그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16절에 보니까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생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6.25 때요, 6.25 전쟁 직후에 수많은 인민군들이 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 포로 가운데에는요,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른바 반공포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미군 입장에서는요, 진짜 반공포로인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반공포로인 척 행세하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군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짜 반공포로들을 그 여부를 갖다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을 골라내어서 반공포로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군들은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세워놓고요, 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느냐 하면 너 예수 믿어? 네 믿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아는 찬송가 하나 불러봐. 여러분, 찬송가 하나 정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 가사는 좀 풀리더라도 1절 끝까지라도 부를 수 있습니까? 포로들 가운데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포로들은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가 곡조에다가 그 미군들이 앉아있으니까 못 알아들었겠지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살아난 사람도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박해했던 아내가 부르던 그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살아난 사람도 있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하며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차에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첫머리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또 같이 자기처럼 그 악에 동조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들의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주지요. 신앙이 훌륭할수록 말과 행실도 훌륭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말과 행동이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구멍가게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마을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 아세요?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을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설교를 엄청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손님이 물어보겠죠.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요? 무슨 설교를 하세요? 뭐 좌우간 잘하세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러면 어떤 설교 하셨나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 한 번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세요? 라고 따져 물으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다음부터는요, 외상값을 잘 갚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답니다. 피차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려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좋은 말을 합시다. 예수님을 피차만 합시다. 피차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저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그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받는 대우가 무엇일까요? 어떤 대우를 받아요? 첫 번째, 그들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권과 비행기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를 탐으로 말미암아 많은 봉사를 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즉 기념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이 사람들은 역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에서, 강을 건널 때에, 산을 넘을 때에, 여러분 요새 TV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세요.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 얼마나 많은 위태한 일들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조심해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강을 건널 때든 산을 넘을 때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역시 하나님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신학자들은 그래서 상호 소유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상호 소유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여서 큰 충격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병상에 계셔서 병간하느라고 많이 지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행동의 규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가족들 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물질적인 많은 문제가 특히 이런 때 우리 가운데 덮쳐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힘내세요 해도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처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으면 그를 키우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출가하여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혹이라도 그가 모자라면 일평생 뒷바라지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지요. 그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데 부모님은 그 은혜를 갖다가 끝까지 놓지 않고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의 은혜를 다 기억하리라고 약속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다만 조건 없습니다. 그저 내 자녀이기에 내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도 줄기도 몸통도 열매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이요? 자기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은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구원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을까봐 인도하시고 병들었을 때 늘 내 옆에 계시며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껴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의학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 캘리포니아 한 지역 주민 5,2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는 조사였는데 정말로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또 미국의 듀크 대학의 헤럴드 퀘니히라고 하는 박사님은 신앙의 힘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질병과 고통과 상실을 잘 견디는 힘이 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님은 죄송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이완 반응과 마찬가지로 혈압과 신진대사율이 내려가고 심박동과 호흡이 느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버드라고 하는 박사님은 입원 환자 3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중 한 그룹을 위해서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했으며 누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입니다.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중보기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합병증과 폐렴과 심장마비와 우렬성 심부전 발생률이 너무 낮았고 또 항생제 사용량도 적었더랍니다. 그래서 레리 도시라고 하는 박사님은 기도는 명약이라고 고백했답니다. 1996년 미국 가정의학회 회의에 참석한 의사 269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99%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미국에서
한국에서 프랑스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아끼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 필리핀 바누아투의 이사라 선교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차드에서도 또 모리셔스에서도 불가리아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소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념책에 속한 자들,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껴주실 뿐만 아니라 분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 삼으시고 아껴주시고 분별하신다.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받을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이 역사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신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바르게 산 사람과 죄짓고 산 사람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겠습니까? 과연 내 이름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상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이 기념책에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여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을 갖다 목죄에 오르면서 야,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에게 신을 보여라. 그 형 아론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금으로 된 모든 것을 모아서 결국은 그것으로 금송아지,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많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고 호랑방탕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내려왔죠. 그 꼴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책은 무엇입니까? 역시 생명책이 아니라 기념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노고와 수고와 모든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것들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늘에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도 우리가 갑자기 떠나야 할지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과 기념책에 누락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의 여권, 믿음의 여권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성적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 성적표의 점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초라한 것은 아닌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소유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성적표, 즉 기념책을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너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늘나라 그 기념책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에게 어머니 존중한 말로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에 이름을 적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끼시고 보호하시었다가 마지막 때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이 과연 저 천국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여건을 다시 한번 뒤적여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부를 수 있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투정 부리고 시험에 빠졌다 말하며 또 너무나 마음 부분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경건하지도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옷가짐을 다시 한번 바로 고쳐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예수만 공동체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복음 사역과 성전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귀하게 돌려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들의 평생에 쓰고도 남을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 하게 하여 주세요. 혹 넘어지는 자 있다면 일어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병상에 있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사님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 아버지 편치 않고 미치 않게 고통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원치 아니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령들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내가 너를 아껴주실 거다.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들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망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까지 잘 버텨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개혁이, 새로운 부흥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